우리에게 임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 드립시다. 사랑과 권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속죄양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해를 끝맺는 마지막 날 올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고 예배자의 모습에서 떠나왔던 날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으면서도 육적인 것에는 욕심을 내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피곤함을 핑계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태만하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을 채우기 위해 열심을 내었건만 주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헌신에는 적극적이지 못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는 무감각했지만 나의 필요를 채우는 데는 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주님, 한 해 동안 지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습을 본받아 더 겸손하고 더 순결하며 더욱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 또 이웃과 창조세계 앞에 허물된 것들을 내어놓고 각자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도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종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3년 한 해 동안 저희 대한민국과 덕수교회와 저희 성도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복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며 저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 한 해도 저희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엎드려 회개합니다. 아버지, 심령이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4년도 새로운 해에는 이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이겨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오니 저희의 영육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 한편에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쟁이 빨리 그쳐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의 국민들이 다시금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도 이 나라가 발전해 가면서 선진국들이 겪었던 많은 예상치 못했던 사회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어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강국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욱 힘차게 발전하는 나라,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 모든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3년을 마감하며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힘써 사역하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신 교우님들, 그리고 이름도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신 많은 교우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김만준 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저희의 심령이 깨끗하여지고 새로운 각오로 거듭나 24년 한 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영광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올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두운 눈과 귀를 열어주사 진리를 깨닫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 구약 805쪽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지를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이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신약 30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신약 172쪽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광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2023년 올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이 무렵이 되면 모두의 마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쉬움의 이유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 하는 아쉬움일 것이고, 또 하나는 한 해 동안 별로 이룬 것이 없다 하는 아쉬움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도 아쉬운데 이룬 것도 없다고 생각하니 더욱 아쉽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목표했던 여러 계획들 중에 상당 부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1월 초에 흘렸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한 해 동안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연초보다도 건강이나 또 사업이나 가정이 더 어려워진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 속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올해의 삶을 슬픔과 괴로움뿐인 실패였던 한 해이다, 그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시금 새롭게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다시 한 해를 맞이해야 되는 이 송년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4편은 다윗의 시이고 내용상으로 보면 탄식시입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구원의 확신으로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의 첫 마디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인 의를 호소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듯이 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개의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첫째는 응답하소서, 둘째는 은혜를 베푸소서, 셋째는 들으소서입니다. 이 동사들을 통해서 다윗은 지금 위기에 처한 자신의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은 좁은 곳에 포위되어 꼼짝달싹 못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지금 현재에도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에게도 분명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나를 너그럽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 말씀을 보시면 첫 구절이 인생들아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인생들아, 이들은 바로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대적들을 향해서 인생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사람의 일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지금 뭔가 대단한 일을 벌이는 것 같지만 헛되고 가치 없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악행을 저지르면서 너희가 살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인생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악인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인생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만큼 다윗이 큰 그릇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고,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속히 자신들이 행하는 악에서부터 벗어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들을 인생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경건한 자라 그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여 구별하셨으니 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리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편 4절에서는 대적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떨며 혹은 분노함으로 범죄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다시 말해서 악을 그치라 그리 경고하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서는 대적을 향해 이제는 긍정적인 제안을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 왕으로 세운 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기서 의의 제사라는 것은 앞서 1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언급했듯이 여기서 의의 제사라는 것은 의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운 제사, 의에 합당한 제사를 너희가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다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가 누구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다윗의 대적들은 이것을 제대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에게 선을 베푸시며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 편인 하나님이 바로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시는데 추수 때의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는 너희 대적들이 나를 압박하고 나에게 곤란을 주고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그 기쁨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기쁨이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를 시작할 때는 대적들로 인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기도를 시작했는데 근데 그과는 달리 평안한 가운데서 이 시를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의 비방과 거짓 때문에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전 속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고난과 고통 중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시편 4편의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많은 아쉬움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올해의 삶을 슬픔과 괴로움뿐인 실패한 한 해였다 그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4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구체적인 이유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다윗의 탄원시지요.
처음에는 다윗이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마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첫째는 다윗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4편의 배경을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왕궁을 버리고 일부 신하들과 다급하게 도망쳐야 했던 그 고통 속에서 지은 시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하지만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도 다윗은 소망을 잃지 않고 있음을 오늘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결의 첫째는 다윗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할 줄 알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일시적인 것이라면 아쉬워할 필요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잃은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왕궁과 또 그의 신하들과 또 군사들과 명예와 재물 등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다윗은 베들레헴 작은 동네의 목동이었지요.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아버지와 형들도 철부지로 여겼을 따름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내 아들들을 데리고 오라 했을 때 이새는 7명의 아들들만 모았습니다. 다윗은 그 중요한 자리에 낄 자격도 없는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모는 목동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무슨 명예가 있고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왕이 되자 권력도 부귀영화도 다 생겨났습니다. 근데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그것들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지요.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렸을 뿐이야.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지. 슬퍼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다시 도로 가져가셨을 뿐이니. 다윗은 잃은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상실했을 때는 그것은 실패가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이 생각하는 진정한 실패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것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늘 함께 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것이 되어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든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장군이었던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죠. 이 확신 때문에 다윗은 누구보다도 강했고 누구보다도 용감했고 누구보다도 부요했고 그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전부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절대 두려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하나님을 잃는다면 그건 전부를 잃는 것과 같다는 것을 또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이죠. 그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왕의 자리와 부귀영화를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따위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어찌되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다면, 하나님을 잃는다면 전부를 잃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눈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있어도 왕궁을 잃었고 왕의 권세도 잃었고 왕으로서 부귀영화도 다 잃어버렸지만 이러한 상실은 다윗에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다른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그건 실패가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는 조금 더 달라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상실한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움이 많은 이 연말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셨기에 실패한 한 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 내년도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본문 1절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의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과 같은 분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불의한 재판장은 뇌물로 인해서 악인의 손을 들어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에 분명히 나의 악한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나 같은 의인은 반드시 세워주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공정한 판단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나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주고 나를 대적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반드시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피해자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이지만 악한 자들과 맞서기보다 싸우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피해 다니고 쫓겨 다닙니다. 절대 자신의 힘으로 보복하려고 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저들의 악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 때문에 감정의 소모를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질문하죠. 이에 대한 답변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에게 선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일시적인 것은 다 잃어버렸어도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시리라, 회복시켜 주시리라 믿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 인생을 맡길 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항시 우리를 유혹하는 재물과 권력, 이 재물과 권력이 있으면 이걸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정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라든지 재물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커지면 커질수록 더 큰 불안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 사람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만큼 믿지 못할 존재는 없죠. 조그만 약속 하나 지켜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면 언제든 거짓말하고 말 꾸미는 것일 수입니다. 그러기에 재물과 권력과 사람을 의지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는 7절 말씀 큰 기쁨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세상의 풍성함이 가져다 주는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평안의 복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이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다윗은 지금 쫓기는 상황입니다. 그 쫓기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히 누워서 깊이 잠을 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의 복을 얻게 된다 약속하십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후회와 탄식이 아닌 기대와 소망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한 앞으로도 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잃어버렸다고 미련을 두시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그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있다가도 없는 것이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처음부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미련을 두거나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두 가지 복을 얻습니다. 하나는 큰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하나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송년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여 큰 기쁨과 참된 평안으로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가르침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다짐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큰 기쁨과 평안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은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곁에 있는 교우들, 가족들과 인사 나누실 때에 소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소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눕게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나의 사는 날까지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서은사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특별히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정성껏 드리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위로와 격려와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많은 것을 잃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우리를 불철주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길이 있었기에 이만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도 선하신 길로 인도하리라 저희가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여인의 두 랩돈과 같은 우리의 물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한 달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 터 주시고 다양한 실력과 재능을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셨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10의 1을 떼어 주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동료들과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으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맡겨진 일들 최선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외에도 감사헌금과 여러 헌금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넉넉히 나누어주는 여유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업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광고 후에 우리 항존직 은퇴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송년주일 예배가 4부 예배 시 라운카페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밤 11시 반에 오늘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 밤 11시 반에 다시금 모이는 것이죠. 월요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송년 교육위원회가 12시 반에 있을 예정입니다. 금주간 행사를 보시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총 5일 동안 새벽 5시 반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수요 저녁 기도회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대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부를 찬양곡들을 미리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종소리를 한번 펴보시면 뒷장입니다. QR 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 카메라를 켜서 QR 코드 위에 올려놓으면 링크 보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클릭하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유튜브에 연결이 되면서 찬양곡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는 찬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당황할 수 있으니까 미리 좀 듣고 오시면 은혜로운 특별 새벽 기도의 찬양과 기도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시무식은 1월 2일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교육관 1층에서 있습니다.
배드민턴 모임도 광고를 하는데요. 1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매주 토요일입니다. 도남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한 2달간을 일단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 행사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신년주일이고 성찬 예식이 있고 신년당회가 있고 신임 집사 임명식이 있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탁구부 모임도 있습니다. 매주일 우리 달리다금 체육관에서 탁구부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타 광고를 보시면 2번과 5번을 보겠습니다. 2번은 2024년 친교 헌금, 식사 헌금 신청입니다.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친교실에 가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원하시는 날짜에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올 한 해 성경 통독, 성경 쓰기, 가정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은 문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송 기한은 1월 4일 목요일까지입니다. 교우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문길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병욱 집사님 책이 나왔습니다. 조각가의 그 작품을 찍은 사진들과 해설과 글이 있는 책인데요. 우리 교회의 십자가를 만드신 분이 바로 박병욱 집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책이 나왔다는 소식 축하해 주시고, 덕수 유치원이 서울시 교육장 표창을 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예순 집사님 아내 되시고 김주영 또 김서희 성도의 어머니가 되시는 고 서미자 권사님 엊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입간 예배, 내일 발인이 있을 것이고 또 오늘은 입간 예배 후에 또 위로 예배도 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 가정 보시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우리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항존직 은퇴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20년간 사무장으로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허연 집사님께 교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연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패 성명 허연, 본교회를 위해 2004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20년간 사무장으로 헌신하심으로 교회의 발전과 성장에 공헌을 하셨기에 은퇴를 맞아 그 노고를 찬양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12월 31일 덕수교회 당회장 김만준. 권사님 이거 그거 당겨. 이어서 이제 항존직 은퇴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은 교회 헌법에 의하면 70년, 만 70세가 정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권사 은퇴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롭게 은퇴하시는 분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성혜, 김순옥, 박성애, 박희숙, 유영숙, 정점희, 한영순, 한예순, 홍난희, 황화숙 이상 10분입니다. 대표자는 이름 순으로 김성애 권사님이십니다. 권사 은퇴 기념패 성명 김성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덕수교회 담임목사 김만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수 집사 은퇴식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신규, 안정갑, 이종권, 최내성 이상 네 분이십니다. 대표는 이름 순으로 강신규 집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 은퇴 기념패 성명 강신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기도와 사랑으로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12월 31일 덕수교회 담임목사 김만준. 네,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년을 맞아 은퇴하시는 우리 박혜영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면서 원로 장로 추대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날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박혜영 장로를 원로 장로로 박수로 만장일치로 추대를 했습니다. 우리 박혜영 장로님 양력을 말씀드리면 덕수교회를 대학 시절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1대 최거동 목사님 때부터 출석을 하시고 2대 손인호 목사님 또 현재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길 정도로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장로 임직을 2003년도 11월 16일에 받으셨는데 올해까지 만 20년 동안 시무장로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장로가 되기 전에도 교회학교 교사도 오래 수고하셨고 또 장로가 되면서 각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섬기면서 교회 전반을 두루 살피셨습니다. 노예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요. 서울 강북노예 장로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40일에 부노회장을 거쳐서 43회 노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박혜영 장로님께 원로 장로 추대패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로 장로 추대패 성명 박혜영, 임직일 2003년 11월 16일. 본교회를 위해 20년간 시무장로로 사역하시면서 교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하시고 교회의 화목과 성숙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노예와 사회를 위해서도 존경받는 사역을 하셨고 신앙과 삶의 본이 되셨기에 시무정년을 맞아 그 노고를 찬하하며 원로 장로로 추대하면서 온 교인의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023년 12월 31일 덕수교회 당회장 김만준. 장로회에서 선물이 있습니다. 예, 장로회 대표로 우리 이남규 장로님께서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장로님.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혜영 장로님 한 말씀 하시겠는데요. 짧게 한 말씀 하시는데 우리 그 전에 우리 장로님 아내 되시는 우리 김영설 권사님, 또 아들 되시는 박연표 집사님네, 그리고 딸 되는 박세하슬 집사님네, 이렇게 온 가족이 다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큰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오셨습니다. 네, 장로님, 네, 한 말씀 하시죠. 그거 좀 내려놓으시고 그것도 말해주세요. 한 말씀 하시라 그래서 원고를 준비했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년이 지나면 홀로 장로가 된다고 하지만 대학 시절서부터 지금까지 이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도우심이 없었으면 이 모든 일이 없을 것을 알기에 우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있는 것은 우리 여러 모든 교우님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기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들, 그다음에 지금 계시는 장로님, 선배 장로님, 그리고 동료 장로님, 그리고 후배 장로님들, 정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동안에 아버지같이, 그리고 형님같이, 형제같이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돌아가시는 권사님들도 계시고 지금 계신 권사님들, 정말 어머니같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형제같이 다들 도와주셨습니다. 또 모든 집사님들이 정말 잘 인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셨기에 형제같이 해주셔서 이 날이 있게 됐습니다. 우리 최고동 목사님, 손인웅 목사님, 김만준 목사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최고동 목사님 정말로 이뻐해 주시고 많이 귀여워해 주셨습니다. 손인웅 목사님은 신앙의 스승으로서 여지까지 모든 것을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김만준 목사님, 제가 오셔서 노회하고 총회 활동하는 동안 다 도와주셨고 부노회장, 노회장을 되는 것까지 또 마칠 때까지 양면으로 정말 진정으로 다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여러 교육자분들이 도와주셨기에 가능했고 우리 교회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었으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여기 계신 모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깊은 절을 올립니다. 앞으로 시무은퇴는 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도하심이 계속될 것을 믿으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뒤에서 정말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돕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우리 찬송, 파송의 찬송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송년 주일을 보내면서 탄식을 지나 소망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것에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원수는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년주일을 맞이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으로 찾아와서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또한 평안으로 새해를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덕수의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일터 위에 사회생활 위에 사업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